무리가 되리라. 다른 양들도 한 무리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보면서 보고 있는 비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본질적으로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적 해설이었냐면 9장에 대한 비유적 해설이었습니다.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 누가 참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지 도무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태어난 거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니네 부모 때문이다, 이런 말만 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런 말을 딱 해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만,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구나. 옆에서 아무리 그 사람은 아니다, 예수는 아니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모함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저분이 내 편이야,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야, 저분은 날 사랑하셔, 이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양이 목자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목자가 양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양은 목자가 누군지도 몰랐던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양은 흔들려요. 그러나 목자는 흔들리지 않고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 양을 사랑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걸 통해서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고 양이 목자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렇게 양과 목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그 양들의 무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틀, 이거를 우리, 여러분, 양우리, 소우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양우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우리에 대한 말씀을 본문이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또 이 우리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이 테두리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현재 이 우리에는 어떤 양들,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어요. 근데 잘 이 표현을 보세요. 다른 양들이 누구한테 소속된 양들이냐면 예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만 예수님 소속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밖에 있지만 그 양들이 예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인도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럼 그 양들이 매매 하면서 듣고, 아, 저분이 우리 목자구나. 그래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무리, 여기는 무리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겠죠.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바깥에 있어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이다, 내게 속했다, 내게 있다. 근데 그 양을 내가 끌어가지고 음성 듣게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서 마치 구장의 문맥으로 보다면 실로암을 경험하게 해서 눈을 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우리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참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고,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이
무리가 아니었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한 무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해설하고 있어요. 자, PPT를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네가 예수 안 믿을 때에 에베소에 살던 너희들은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우리가 우리 이 양우리를 말씀하는데 PPT 조금 이따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은혜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하고요. 자, 우리에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틀이죠.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말하자면 교회에 감히 올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죄인들이에요.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요, 오늘 학습받은 분들이요, 참 오늘 제가 그랬던 기뻐요. 제가 나중에 이따 설교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이 거의 제 발로 오신 분들이에요. 거의가 그렇다고요. 거의가 제 발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렸죠. 물어보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어색하대요.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어색하죠, 이제.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 문 들어가는 게 어색하고, 여기 오면 또 죄 짓고 가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온다 그러죠. 우린 뭐라 그래요? 와서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색한 거예요. 이방인들, 죄인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도 돼요. 너네는 너고 우리는 우리고 내가 내 말 잘 듣는 애들 데리고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우리 안으로 데려오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면, 그래서 너희는 밖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바깥 사람이란 말이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해도 좋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없으면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너희였는데,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 제가 여기를 쫙 봐도 여러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빈부의 격차도 있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공부한 스펙도 다 다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힘센 분도 계시고 힘이 장사인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야, 나는 힘이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너무 천차만별 다 다른 분이에요. 근데 누구 안에서 하나 됐냐? 예수 안에서. 한 목자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볼게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평화할 수 없는 우리. 만약에 우리가 세상 밖에서 만났다면 우리 절대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둘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문을 찢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 나오죠. 성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휘장이죠,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설명합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가 된 것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우리가 외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 안으로 이 외인들이 이 목자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좀 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펙 좀 더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는 힘센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할수록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충만하게,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약할수록 더 강한, 이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애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좋은 한국 토속 종교 놔두고 왜 서양 종교 믿냐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그저 피부 하얀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가 그게 기독교지. 아니, 무슨 우리는 절에 가야 돼. 아, 우리는 좀 비나이다 해야 돼. 아니, 우리는 유교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결국 그 죄악들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물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두 다 외인이 된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우리를 만드시죠. 우리 양우리를 만드시죠. 양우리를 만드시려고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우리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그 나라,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네만, 아브라함아 네 자손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남문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좀 이렇게도 적용해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김권사로 말미암아, 김집사로 말미암아, 이장로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였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왔거든요. 이 여종이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에요. 나아만이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여곡절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요,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몸이 깨끗해지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 없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우리 밖에 있던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의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거기도 구원받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막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갔습니다. 가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너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망한다. 40일 안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개했어요. 아니 뭐 성경 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은 말씀이 나오죠. 짐승까지 회개했다고. 그리고 왕들과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심판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성질 내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처음에 도망간 거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막 성질 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서 니느웨 성 가까이 있는 언덕에 탁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레슨 하나 해주십니다. 박넝쿨을 하나 탁 지어주셔요. 박넝쿨이 쫙 일어나서 요나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시원한 바람도 불고 햇빛이 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날이 돼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벌레를 만드셔서 박넝쿨을 다 말리시니까 요나가 그날 너무 힘들죠. 나 죽여달라고. 나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막 성질내죠.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게 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없는지,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네 마음에는 없지만 내 마음에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일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물론 이거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슴 깊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못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니까 욕먹으시니까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욕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 생각과 뜻과 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피곤하시면 전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음식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드시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죄 지을 만큼 다 지어본 여인,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원성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11장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거기 2절을 한번 보시면 고넬료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좋은 사람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하나의 장교였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직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고넬료를 부르시는데, 우리 생각이 이럴 수 있잖아요. 고넬료야, 이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와라, 이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경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옥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3번 보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이 3번 일어납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각종 새들이 있었다. 우리말로 하면 4발 가진 건 소도 4발이지만 아마도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기는 것, 진해, 바퀴 이런 거 있었겠죠. 그리고 새들, 까마귀, 닭도 원래 구약에서는 안 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마 내려와서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되고 더러운 것을 내가 어느 때에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구약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말씀이 또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 눈에는 속되고 이 우리 밖에 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 주실 것 같지 않아서 너는 벽을 딱 치고 얘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는 이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거예요. 이 환상 보자마자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간단해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고넬료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와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은 그를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원하신다.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죠. 11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도 경외한다고 막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네가 예배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자, 그것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바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전도 집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서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그 다음 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당연하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죠. 아니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까지 있었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 사람들,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제가 예수 믿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기적으로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베드로를 참여시켜서 베드로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해요. 전도가 뭐냐?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품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오셔서 우리가 놀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고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했다? 참여했다. 저는 오늘 세례식에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 어머님 45년생이시고요.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 간증을 어제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어제 다시 들었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셨고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어느 날 폈는데 어떤 말씀이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요 남원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와 봤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경 읽은 그 말씀을 제가 그날 하더래요. 예. 그러면 제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까? 예?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한 일에 그냥 참여한 겁니다. 우리 김유나 조구명 성도님 오늘 세례 받으셨죠? 이분도 모녀지간입니다. 이분도 모녀지입니다. 어제도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전 보는 걸 좋아하셨다고. 예, 어제도 또 제가 문답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제사를 요즘 안 지내세요. 두 분이 우리 조구명 어머님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학습받은 김명자 어머님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꿈에 오시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어머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장난이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진짜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제사 이제 안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조구명 김유나 성도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게. 그래서 우리 김명순 집사님을 붙들고 왜 나는 전도 안 하냐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왜 나는 전도 안 하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세례를 더 일찍 받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세례 받으셔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니까 또 찾아왔고 왜 나는 세례를 안 주냐. 그래서 세례를 또 받. 하나님을 저는 느낍니다. 김태현 형제 호주에서 교회를 잠깐 다니긴 다녔지만 한국에 와서 안 다니는데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집안에 처자를 만나서 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처자는 이제 사실 서울에 있었고 제가 부인을 모릅니다 저는. 근데 부인 어머니 오늘 인사하시던 그 부산의 어머니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서울에 왔는데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 목사님이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비 오는 날, 어느 비 오는 날 독산 사거리 카페베네에서 생전 보도 못한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넌 누구냐? 나는 누구다? 그러면서 어색하게 얘기하고 그리고도 우리 교회를 안 나왔는데 또 주례를 제가 하게 됐어요. 주례를 제가 하게 되고 주례를 제가 하게 되고 장모님이 저렇게 하고 막 찾아오고 막 만나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야죠. 그래서 왔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왔는데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이제 모르는 게 있고 궁금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세가정부에 소속돼 있거든요. 목사님을 계속해서 만나면 저 말고 우리 부목사님 박창래 목사님을 계속 만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의심이 해소되고 믿음이 자라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 게 전도예요. 김효숙 성도, 여러분 아들 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렬이 창훈이 엄마인데 애들이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처음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구역에 다니면서 구역장이 챙겨주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났다. 예,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또 세례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끝없이 보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시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우리 일에 관심이 많죠. 우리 뜻에 관심이 많죠. 우리의 원함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국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지금도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모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 앞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풀을 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용해 달라는 거죠. 왜요? 내게 응답해 주셔야 이 백성이 이걸 알 거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세상의 저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그냥 너는 그냥 대충 살아라, 나는 버렸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오늘도 되돌이키심을 주님 나와 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에 함께 가슴 뛰는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